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531장 주님께 찬양합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사랑의 빛을 왜 안 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 531장입니다. 고달파 지친 자 쉬라네 무거운 짐진 자 다 나오라 쉬게 해주시리라 내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나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죄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나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그 이름 믿는 자 복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아멘. 엘리야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후에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00, 아세라 선지자 450을 다 물리친 후에 그에게 찾아온 영적인 공허감, 왕비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할 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양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권했던 그 사람이 엘리후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주님, 우리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사명의 짐, 해야 하는 것에 눌려 지쳐 쓰러져 번트아웃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찾아오셔서 어루만지며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하신 그 주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미한 소리로 내가 들을 수 있는 세심한 소리로 우리를 초대하여 주셔서 그 소리로 생명을 얻는 시간, 이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33장 14절에서 33절입니다. 욥기 33장 14절에서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써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만일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그를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대를 의롭다 하리니 그대는 말하라.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아멘. 아멘. 32장에 엘리후가 등장하고요. 33장에 그 엘리후는 본격적으로 욥을 향해 말을 합니다. 내 말을 들어라. 내 마음에 있는 말을 하겠다. 내 입이 열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보면 분명히 이제 자기 중심적인 해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33장 1절에 있었던 이 말은 오늘 우리가 읽은 33장의 끝절에 가면 자신의 얘기를 다시 한번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라는 말을 반복해서 수미상관 양괄식의 구조로 33장을 말을 한 겁니다. 욥은 이제 욥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공격들, 받아야 될 공격들에 대해서 엘리후는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함과 동시에 다른 세 친구들과는 다르게요, 고통의 이유에 대해서, 그것이 이제 죄라고 말했던 게 세 친구라면 엘리후의 이제 발언은, 방향은 고통의 목적, 고통이 만들어내는 어떤 것들,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주셔서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는지를 설명하는 게 엘리후의 주요 논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보면서 엘리후가 말하고 있는 나의 하나님이 그다, 그가 바로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엘리후의 이야기를 성도님들 좀 들으시면서 과연 욥이 아멘 할 말이 되는가, 삶의 자리에서 큰 고통에 있는 사람들이 아멘 할 그런 말인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14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하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욥은 하나님께 아무리 말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또 환경을 통해서도, 또 오늘 엘리후가 말하고 있는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듣지 않는 사람들이 문제다라고 하는 게 엘리후의 이야기입니다. 특히 욥,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너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너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야 라는 논리를 엘리후가 펼쳐 나갑니다. 자, 14절에 보면 한 번 말씀하시고 두 번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14절에 보니까 사람이 어떻대요? 관심이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사람이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관심을 갖다라는 단어가 슈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단어는 내다보다, 둘러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문 열고 내다보지를 않는다는 뜻이죠. 마음이 가지를 않습니다. 엘리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자는데 혹은 뭐 졸 때에 꿈이나 밤에 환상을 보기도 하는데 이 꿈과 환상은 둘 다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여러 루트 중에 하나죠. 길 중에 하나입니다. 환상이라고 하는 희자연이라고 하는 말은요, 묵시, 환상, 이상, 깨달음 이런 겁니다. 예언의 형태가 크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이런 예언서가 있고요, 예언자들이 있고요. 내가 보니 다니엘서, 또 에스겔서, 그리고 스가랴서에 나와 있는 말씀들이죠. 내가 보니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들을 말하는 이런 예언의 형태가 있죠. 지금 이제 이 환상, 꿈 이런 것들은 바로 그런 종류의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 거냐? 왜 이런 이적과 기사 이런 것들을 하시냐? 엘리후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겁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왜 이걸 하셨냐면 귀를 열어주시려고.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고통도 주시고 설교도 하게 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귀를 열어주시려고 하는 거다라고 말합니다. 이 열다라고 하는, 귀를 열다라고 할 때 귀를 열다라고 하는 열다라는 단어가요, 깔라라는 단어인데 이게 강제로 여는 거예요. 발가벗기다, 강제 이주시키다, 듣게 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깔라라는 말이. 그러니까 완전히 발가벗겨서 강한 자가 그렇게 억지로 열게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듣기를 원하십니다. 잘 듣기를 원하십니다. 귀가 열리기를 원하고 마음으로 그것을 듣기를 바라시는 분이 저는 우리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방법이요, 과연 하나님께서 무섭게 억지로 우리의 귀를 파서 열게 하실까? 동의가 되지는 않습니다만 적어도 엘리후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인 듯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때로는 이런 하나님을 바랄 때가 많아요. 나에게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우리에게, 내 자신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여길 때가 참 많죠. 그래서 그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왜 경고와 이 두려움, 이 말을 엘리후가 썼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보면 알게 됩니다. 자, 경고는 경고이기도 하지만 모사르라고 하는 이 말은 교훈에도 가깝습니다. 교훈, 훈계,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귀를 열어서 잘 가르쳐요. 잘 가르쳐서 악한 길로 교만한 자의 자리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귀를 열어주신다는 거죠. 17절에 보면 이는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합니다. 근데 이 행실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지은 죄, 마세라고 하는 우리가 만들어내고 있는 어떤 일들, 그것들을 끊어내게 하려고 합니다. 그것들을
버리게 하려 합니다. 그 길에서 떠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말하죠.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고다. 사람이 얼마나 교만한지, 게바라고 하는 이 말은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거죠. 어제 2부 예배 때 피시오라고 하는 헬라어를 잠깐 설명드렸는데, 그 교만은 부풀어 오르기, 거품 같은 걸 말합니다. 여기서 교만은 자기가 자신을 높이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히브리어를 설명하면서 가끔 또 설교를 할 때 말씀을 드리는데, 교만이 사람에게 쓸 때는 교만인데 이걸 하나님께 쓰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보면 내가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는 게 교만이에요. 그래서 같은 단어를 쓰는데 한쪽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양하고 높여드리는 거고, 한쪽에서는 내가 스스로 자신을 높이고 올리고. 그래서 우리 이제 수요일마다 사무엘상 강해를 듣는데, 그때 전 목사님이 계속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누가 왕이냐? 하나님이 왕이면 하나님을, 이 게바라는 단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쓰게 될 겁니다. 그런데 내가 왕이면 이 게바라는 단어가 자기를 높이는 데 쓰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교만입니다. 교만을 막으시려고, 교만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이 되기도 하며 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고통을 주는 목적, 까닭 중에 하나. 그래서 이렇게 인간이 됐으면 좋겠다, 이유와 목적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옵니다. 18절에 그래서 그는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사람의 혼이 구덩이에 빠지지 않도록. 이 샤트라고 하는 구덩이는 스월이기도 하고요, 지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웅덩이기도 합니다. 함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교훈을 전해주시고 교만하지 않도록 해서 스스로 구덩이, 스스로 지옥, 스스로 스월에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하시는 거고,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셔서 그 생명이 칼에 맞아져 멸망하지 않도록, 죽지 않도록, 무트라고 해서 완전히 사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다라고 말합니다. 19절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다양한 말 중에 하나죠. 사람이 병상의 고통의 뼈가 늘 쑤시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뼈끼리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태냐면, 튀어나오지만 너무나 파리한 거예요. 먹는 게 너무 없는 거죠. 그래서 뼈와 뼈가 부딪히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관절염 아프신 분들이 계신데, 이 관절과 관절 사이에 연골이 없는 거예요. 그걸 잡아 당겨주는 인대가 끊어진 겁니다. 인대가 힘을 잃은 거예요. 그래서 뼈와 뼈가 부딪히게 될 때 나도 모르게 아프게 되는 게 이제 관절염이지 않습니까? 그런 아픔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병상의 고통, 그 다음에 뼈와 뼈가 서로가 서로를 찌르는 수심의 징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뭘까 우리는 생각하게 되고, 엘리후가 지금 욥에게 전해주고 싶은 말입니다. 이유보다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너가 죄짓지 않기를, 하나님께서는 너가 구덩이에 빠지지 않기를, 하나님께서는 너가 생명을 잃지 않기를 나는 원한다고 믿는다. 이게 이제 엘리후의 메시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고통이 너무 심하고 뼈가 막 쑤시니까 먹는 게 싫어요. 음식 같지 않은 겁니다.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합니다. 이 생명 요 앞에는 이게 좀 재밌긴 한데요, 번역이 재밌습니다. 앞에 있는 생명은 네피시라고 해서 육체도 되고 몸도 되고 생명도 되는 그런 단어를 쓰지 않았고, 앞에는 마음이란 단어를 써요. 레브. 그리고 뒤가 네피시입니다. 뭐 상관없습니다. 여기에서는 어떤 단어를 어떻게 번역했든 상관이 없는데, 어쨌든 마음과 생명과 그리고 그것 연결되어 있는 생명력은 내 고통이 너무나 심해서 먹는 것까지 거부하는, 사람의 욕구의 1단계 중에, 메슬로우가 말한 욕구의 1단계 중에 하나 보면 성욕과 식욕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먹는 욕구는 욕구의 출발입니다. 기본인데 그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것이 싫다고 하는 겁니다. 음식 먹기도 싫어하고 심지어 별미도 싫어해요. 이 별미가 앞에 있는 별자가 타브예요. 타브가 뭐냐면 내가 평소에 너무 좋아하는 소원을 말해요. 소원, 바라는 것. 그래서 왜 아프다가도 그거 하나 먹고 벌떡 일어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나를 항상 일으켜주고 깨워주고 내가 언제라도 먹고 싶은 그런 소원이 되는 음식을 별미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별미도 싫대요. 그래서 점점 살은 파리하여지고 피골이 상접했다는 말이죠. 팔은 살이 하얘지고 살은 파리하여지고 보이지 않던 뼈가, 평소에 살 때문에 드러나지 않던 뼈가 보이는 게 그의 모습이다. 그렇게까지 고통을 주는데, 그래서 그는 어떤 상황을 이르게 되냐면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 가까워지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말이 뭘까? 그가 이렇게 바닥에 있는데 심지어 어떤 바닥이냐면 23절에 보니까 천사 중 하나가 중보자가 된대요. 이 중보자라는 말은 성경에서는 사실 예수님께만 적절하게, 정확하게, 또 적확하게 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예수님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유일한 중보자의 은총을 따라서 우리도 중보기도 하는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천사 중에 하나가 중보자가 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인들의 사고안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수호천사 사상이 있죠. 자기를 보호하는 천사가 있다. 근데 1000명의 천사 중에, 1000의 천사 중에 하나가 중보자가 된다고 하는 이 중보자는 르츠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중보자라기보다는 해석자예요. 해석하다. 이 단어가, 르츠라는 단어가 해석해 주는 사람, 설명해 주는 사람에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천사 중에 하나가 너에 대해서 중보라기보다는 설명해 주고, 또 너의 정당함을, 그의 정당함을 그가 보이고 나타내 주게 됐대. 이 정당함 째다까죠. 그의 공의, 그의 옳음, 이것들을 보여주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하난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은총을 베풀다, 은총을 주다, 자비를 베풀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헤세드가 나오는 건데요. 이 하난이라고 하는 은총을 베풀다라고 하는 단어의 제일 뜻은요, 첫 번째 뜻은 가까이 하다입니다. 성도님들, 물론 그런 분들이 계셔서 감사하긴 하지만 이제 저는 저의 설교에 좀 은혜가 잘 안 되는데, 그래도 설교 끝나고 나서, 예배 끝나고 나서 저에게 찾아와서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물론 안 하시기도 하지만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은혜 받았다라는 말의 1차원적인 뜻은 내가 하나님께 당신의 설교로 가까이 갔습니다 라는 의미일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우리가 말한다는 것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갔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다, 자비를 받았다, 긍휼을 베풀었다 라는 의미는 가까이 가게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그러지 못한 자고 자격이 없는 자인데 하나님께 한 걸음 가까이 간 겁니다. 예배마다, 기도마다, 삶 속에서 이런 은총이 날마다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그를 건져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라고 24절에 이 모든 고통, 이 모든 말씀하심의 목적을 다시 한번 명토를 박습니다. 불쌍히 여겨서 그를 건져서 이제 끄집어내다라는 거죠. 건져내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했고, 24절에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나님이 그가
이 고통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면 그것을 대속물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상이 참 무섭기도 한데, 죄의 값을 받은 것으로 엘리후는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죄져서 그 죄값을 받았는데, 이건 이유를, 새 친구들의 이유를 동의하면서 동시에 이 죄값의 결과물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그러니까 논쟁이 조금 더 발전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대속물이라는 단어가 노아의 방주를 만들 때 썼던 나무 이름이 혹시 뭔지 기억하십니까? 그게 고페르 나무예요. 고페르. 성경은 고페르 나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페르 나무의 히브리어가 코페르입니다. 지금 이 대속물이 바로 그 고페르예요. 코페르의 원뜻은 카파르라고 해서 덮다라는 겁니다. 덮다, 덮어주다. 이 대속물은 덮어줌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가 됐다, 너 그 죄값 치렀으니까 됐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듣고 돌이키면 너희는 이제 이렇게 될 거야. 25절입니다.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진다. 이 루타피시라고 하는 부드러워지다라는 게 신선해지고 젊어지고 회복되어지고 도로 찾게 되는 의미를 갖거든요. 지금 욥의 살이 엉망진창이잖아요. 욕창 때문에. 부드러워지고 젊음, 이 젊음은 어린아이 같은 아기, 갓난아기를 말할 때 썼던 그 단어입니다. 얄툼이라고 해서요. 그것이 회복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슈브, 다시 소생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26절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기도도 할 수 있어요. 죄값도 치렀고 말씀을 듣고 돌이켰고 그 말씀이 고통 가운데 찾아왔어도 그 말씀을 통해서 구덩이에 빠지지 않았으니까, 교만하지 않았으니까 26절에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아타르라고 하는 히브리어 썼어요. 그런 이 아타르는 뭐냐면 기도라기보다는 분향에 가깝습니다. 제단을 쌓는 게 가까워요. 예배를 하는 데 가깝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하다라는 의미는 예배를 하다, 예배가 회복됐다, 분향을 드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기 시작했다라는 의미로 기도하다라는 말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이 은혜를 그에게 베푸셨어요. 여기서 은혜를 베푸다는 아까 말한 하나니 아니고 라츠라고 하는 단어인데, 기뻐하다, 만족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은 그것에 만족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때문에 기뻐서 하나님께서 소리를 내시고 그도 기뻐서 소리를 칩니다. 예배는 참 이게 우리에게는 은혜인데요, 쌍방향입니다.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찬양하잖아요. 예배는 찬양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물론 대언자를 통해서 하기도 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그 찬양과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내가 너의 사랑을 인정한다, 받아주신다 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것으로 새 힘을 얻어서 다시 또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쌍방향. 예배가 일방향이면 정말 재미없죠. 의미도 없고. 주님이 그래서 너가 이렇게 회복이 되면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본다, 그리고 사람에게, 그렇게 공의를 찾아 헤매는 너 같은 사람에게 공의를 회복시켜 주실 거야. 너가 의롭다고 말하는 그 의, 째다까, 이거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거야 라고 말합니다. 어떤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엘리후는 요구와 보상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보이진 않으십니까? 욥이 찾았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사랑의 하나님, 아가페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이런 유혹에 잘 넘어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요구하고 보상해 주는 하나님, 무조건적인 사랑보다는 조건적인 그런 사랑을 하시는 하나님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한계를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선인이나 악인이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뜨겁게 사랑하시는 눈인데 자꾸 우리는 조건을 만들려고 합니다. 물론 성경이 그것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신명기적인 또 예언자들의 말, 돌아오면 회복한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지켜야만 너희는 이런 복을 받을 거다. 없다고 말할 수 없지만 보다 더 우리는 근원적인 본질적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라고 말하면 안 되겠냐라는 게 욥이 그렇게 뜨겁게 주장하는 저는 내용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수록 그 하나님의 사랑에 젖어들게 되기를 원하고 계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이제 27절입니다.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면서 자기의 죄를 공개적으로 회개하고 인정합니다. 내가 범죄하였다, 하타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고통 가운데 말씀하시는 듣고 꿈에서 환상 가운데 내게 말씀하시는 듣고 내가 이제 인정한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키셨고 내가 이제 살아났다.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이제는 이 모든 것들, 이 범죄들,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이 무익하였음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28절입니다. 엘리후가 한 말에 동의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이제 내 생명이 빛을 보는구나 라고 선언합니다. 엘리후가 욥에게 하는 말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너 고통받지 않고 회개하게 하고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고 종국에는 생명의 빛, 어두워서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길,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고통의 참 의미, 이거를 보겠구나라고 합니다. 이 어르라고 하는 빛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빛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빛이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래서 빛은 깨달음이 되기도 합니다. 내 눈이, 시각장애인 되었던 내 눈이 영안이 떠지는 사건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29절에 하나님이 이것을 제3,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하시는 것은 30절입니다. 그들의 영혼을, 넵피시라고 하는 그들의 몸, 육체, 생명, 모든 것들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 여기서 이 생명이 하야예요. 하야가 뭐냐? 하야 동사에서 나온 하인데, 하야는 존재하다, 존재하게 하다, 살게 하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 생명은 생령이 되었다라고 하는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그가 비로소 뭐가 되었다고 하냐면 생령이 되었다라고 하는 바로 그 단어를 여기에 딱 쓰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들어와서, 생기가 들어와서 생기의 존재가 되어서 빛을 보았다, 보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엘리후는 자신의 이야기를 마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을 귀담아 들어라. 이 귀담아 듣다라고 하는 카샤브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집중하다라는 겁니다. 내 말만 들어라, 뭐 이런 뜻이죠. 어떻게 이렇게 광호한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자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좀 무섭기도 하고 또 부럽기도 합니다. 내 말에 집중해. 내 말만이 정답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잠하라. 이 잠잠하다라는 말은 하라시라고 하는 말인데 새겨놓다라는 말이에요. 마음속에 꼭 새겨 넣어야 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내가 말하고 있지 않냐,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네가 나에게 대답할 말이 있다, 32절에 대꾸할 말, 이 말은 밀라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건
그냥 말이 아닙니다. 설교, 담화, 이야기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가 나에게 내가 한 말처럼 나에게 대답할 담화나 논쟁이나 설교거리가 있으면 말해. 내가 기쁘게 그 말을 들어줄게. 그리고 너를 의롭다고 내가 말할 거야. 그러니까 자신의 논리가 완벽하다고 엘리후는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목적 없는 행동을 하지는 않으시죠. 그런데 모든 사람을 천편일률적으로,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가 이 엘리후에게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고통이,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이 고난이 목적이 된다. 이 고통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 물론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과연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논리인가? 적어도 우리가 욥의 결론을 알지만 욥에게는 아닙니다. 자, 33절입니다. 만일 없으면, 할 말 없으면 내 말 들어줘. 잠잠해라. 그리고 마지막 말,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겠소라고 말합니다. 이 지혜는 호크마라고 하는 욥의 매우 중요한 주제어죠. 여기에서 뭐 다양한 학식일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식, 경험, 기술 등을 말할 때 호크마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가지고 너에게 가르쳐 줄게. 이 가르치다라는 말도 일반적인 쓰는 그런 가르치다라고 하는 라마드라는 말을 안 썼고요. 여기서는 알라프라는 단어를 씁니다. 알라프가 뭐냐면 내가 본을 보이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본을 보여줄게. 이 지혜가 뭔지 내가 한번 보여줘 볼게. 가르쳐 줄게. 이런 말입니다. 할 말들이 참 많이 있는 내용입니다. 쉽게 설교하기가 어려운 본문들입니다. 왜냐?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가 쉽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어떤 한 영혼에 정확하게 대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후의 말은 들어야 될 말들이 조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고통이, 고난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말 건네오기도 한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기도 전해주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근데 꼭 고통의 방법이 아니어도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귀를 강제로 열지는 않으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마음 활짝 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남성 여성 지체교회에서 기도하고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연말이 될 때마다 선교사님들 생각이 참 많이 납니다. 우리는 모여서 송년회다 막년회다 또 연말의 시간들을 보내곤 하는데 선교사님들은 어디에서 어떻게 누구와 함께 이런 시간들을 보내는지 걱정되기도 하고 또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2021년을 마무리하는 당회가 이번 주 주일에 있는데 당회를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귀가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살아있고 또 생기가 있는, 생명력 있는 말씀을 나의 것으로 삼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것을 사랑으로 듣는 열린 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하는 이 고통들이나 또 이 고통 속에 찾아오는 이야기들, 사실 고통이 찾아오면 뭐가 틀리지 않습니다. 주님,
고통이 찾아와서 그 고통의 아픔이 극심하면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습니다. 그저 이 고통 어떻게 이길까? 하루를 어떻게 살까? 심란할 따름이지요. 그런 사람들에게 너 고통의 목적이 있어 라고 말하는 게 힘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 말이 들려지고 그 말이 내게 믿음이 되고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살아나는 은총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있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짓는 자들, 주님의 소망이 없는 우리들입니다. 주님 나를 외면하시거나 박대하시면 갈 곳이 없습니다. 고통의 의미를 해석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걸 알지만 해석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